오늘 시간에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몇 살 정도 되면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하게도 1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로 하여금 돌잔치를 하면서 물건을 선택을 하게 합니다. 돌잡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죠. 아기가 축구공을 잡으면 야, 얘는 나중에 운동선수가 되겠구나. 마이크를 잡으면 얘는 나중에 커서 가수가 되겠구나. 청진기를 잡으면 아이고, 이 녀석은 나중에 의사가 되겠구나. 또 판결봉을 잡으면 얘는 나중에 판사가 되겠구나. 또 씨를 잡으면 얘가 오래 살겠구나. 또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생각해보면 1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뭐 물건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알고 뭐 물건을 집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집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가 아무 생각 없이 집은 그 물건에 부모님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돌잔치 같이 참석한 사람들도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돌잡이가 다 재미로 하는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선택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반면에 내가 참 이 선택은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선택은 뭐가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의 선택이 있지요. 무슨 대학교 갈지, 또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그리고 언제 은퇴를 해야 될지, 이런 결정들은 참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내 선택에만 달려 있는 것일까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질문이 어렵지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미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죽음이 제 인생에 엄청난 결정과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같은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참 일찍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만났으니.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가 사춘기 시절부터 좋아하게 됐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식 데이트를 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혼도 하지 아니했는데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상견례까지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나눴더니 아니 어떻게 청혼도 안 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그거 나중에 두고두고 말 듣는다, 청혼을 해라. 그래서 제가 날짜 다 잡히고 상견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청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어쩌면 결혼이라는 선택도 저는 제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자연스럽게 가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선택과 상관이 없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는 내 선택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참 신비롭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였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드렸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잖아요. 터키의 남서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레도를 떠나서 바다를 거쳐서 배를 쭉 타고 가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체포. 예루살렘까지 3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어렵게 마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체포. 저 보시고요. 체포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무려 2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좋았겠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선택했던 것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는 것을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하게 됩니까? 가슴을 졸이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럼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 선택을,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지요. 자꾸 옛날 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 선택 잘못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다, 과거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잘 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바울 사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이미 있었을 때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님들을 정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했을 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상식적으로는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굳이 갔을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매인다. 이 헬라어 단어가 데오라는 것인데, 여러분 매다라는 게 뭐죠?
무엇인가 줄 같은 것을 들고 강하게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즉 매여 있는 존재는, 매임을 당한 존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인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정말 안 좋은 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참 이게 힘들겠습니까? 결정하는데.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매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그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난 하나님의 뜻 알지 않아도 된다. 난 하나님의 뜻 하나도 몰라도 된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크게 대답하시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생하기 싫어서요. 안 좋은 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일만 겪고 싶어서.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대박나는 길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 때 고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 고생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내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교회 섬김과 봉사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생당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고생은 당신이 하세요. 고생은 네가 하고 나는 고생이라는 거 하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시간 뺏길 것 알아요. 내 돈이 들어갈 것 알아요. 내가 힘들어질 것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선택입니다. 바울사도의 선택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선택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던, 정확하게 예수님의 선택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는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무슨 고생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 알고 싶고 무슨 선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임바 되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따라 설령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고생을 하게 되는 한이 있다 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기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밀레도 떠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두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상황은 또 무슨 상황일까요? 바울 사도가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을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지금 제자들도 바울 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임바 되어 성령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고,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아니 어떻게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령이신데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이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자,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적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주셨던 말씀은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염려했던 관계적 관점에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참 어렵죠. 아니 같은 성령께서 자기에게는 예루살렘 가라고 하시고, 같은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사실 바울 사도는 어떤 결정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든 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안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막 힘들게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찾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A든지 B든지 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A든 B든 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막 어렵게 이걸 섞어 놓으시고 뭐가 내 뜻인지 한번 찾아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꽁꽁 숨겨두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A의 혹은 B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만 한다라고 한 것이라면 이건 찾고 나도 걱정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게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A에 원래 있었는데 나는 B라고 내가 잘못 찾았구나 라고 하면서 막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때 하나님도 원망을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는요, A를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의 뜻이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도 있으니 뭐 내가 A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섭리,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섭리, 그럼 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별로 고민 안 하고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오고 직장을 옮기고 비즈니스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뭐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뭐 그냥 쉽게 그냥 막 결정해버려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뭘 근거로 A이든 B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왔더니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더니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사도에게 띠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띠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그 예언을 같이 들었던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면서 심진병 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또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든지 말든지 이 결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미 그 전부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큰 목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무슨 일을 겪든 뭐 어떤 상황이 내 인생에 벌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자기의 결정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의 결정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A든 B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지요. 정말 내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요. 너무 깨끗해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밖에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일까요? 내 결정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될까? 이거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 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다 기준이 뭐예요? 다 나예요. 나한테 있잖아요. 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근거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뭐라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즉, 더 이상 이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울면서 막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결정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어주면서 했던 그 사람들의 결정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메인받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